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저희가 평일 미사는 저번 한 주 해서 그래도 얼굴을 있지만 주일 미사는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송무승천 대축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항상 저희들의 어떤 도움이 되시는 마리아에게 저희 어떤 간구라고 할까요? 저희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청원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드님이신 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미사 중에 함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전 세계 상황이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오직 하느님의 손길만이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치닫게 나아가게 된다면 요즘에 과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나가서는 세상에 인류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인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왕들, 그 지도층들에 대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지금 하느님 말씀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하는, 완전 폐허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경고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그들을 예언자로서 선택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정치 그 지도자들, 특히 힘 있는 권력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한 인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번영을 누리려고 했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삼켜버렸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된 어떤 인식,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뉘우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사하고 송무승천 대축일을 맞이해가지고 성모님의 큰 선물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려주십사하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대축일을 맞이하는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에 또 신앙의 생활이 뜸한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서를 읽다 보면은 성서의 세계는 우리들의 세상과 틀립니다. 저희들은 그리스 철학이라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그 체계적인 기승전결이라든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이런 개념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읽는 성서에 있는 히브리인들,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리와의 어떤 그 철학이 틀려요. 이 머리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런 어떤 이해한 입장에서 성서를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 생각을 갖고서 성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성서책은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선택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싫으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명령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어떤 철학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있어 사랑은 선택인데 왜 종교는 나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냐 이거예요. 왜 의무를 짊어주냐. 그래서 왜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그 낭만주의 세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 즉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랑이라는 개념은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어떤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강대국이 약소국가의 어떤 나름대로 그들의 외교적인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때 그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쪽 편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또 강대국이라든가 또 다른 한편은 또 그 다른 편에게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명령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는 한이 있어야도 지켜야 되는 것이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가혹한 벌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성서에서는 섬기단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상이 안 좋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가도. 그런 순간 여러분의 목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그 개념들, 이런 히브리인들이, 즉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신앙을 선택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흑백 논리예요. 옳은 것을 그 하얀색을 선택할 것이냐, 그 흑색을 선택할 것이냐, 중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1독서 요한묵시록에서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묵시록에 여러분 첫 번째 읽어보면 7개의 교회에 보내주는 서신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교회 하나마다 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의 것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세속의 것에 끊임없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자기들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신앙의 손을 잡고 있어서 여기서도 있으면서 양소를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속의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세속에서는 편안히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환시를 통해 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신앙을 선택했을 때는 비록 내가 어떤 박해라든가 심지어는 순교라고 하는 목숨까지 잃겠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의 모습. 오늘 그 한 여인이 정말로 그 해와 달과를 짓고서 그 얼굴, 그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을 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승리의 어떤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나오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상에서 삶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박해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요한묵시록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묵시록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고 저런 종말이 어떻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결코 하느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마지막 날은 오직 하느님만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뿐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식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세속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또 세속의 것에 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을 조차도 거절하라 이것이에요. 신앙을 위해서는, 내 믿음의 길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식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우리는 좁게는
성모 마리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성서학적으로, 성서 그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마리아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는 산모가 엄청난 산고의 고통을 겪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고의 그런 고통, 시련의 어떤 그런 시간을 거쳐야지만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듯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산모가 산모의 고통, 엄청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 진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시련의 길, 고통의 길,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묵시록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성모승천 내치기를 맞이해서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루카복음 1장에서는 엘리사벳이 당신을 방문했던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당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방문하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때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거리를 좀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있었던 나자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맨 위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길이고 한 여인으로서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서 그 저자는 왜 이런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썼던가?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도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아들을 잉태한 것이고, 마리아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을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당신이 잉태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손이 당신을 도와줬다는 것. 그래서 그 아기는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것을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하느님의 복음을 빨리 엘리사벳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 선포자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그 머나먼 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결코 있을 수도 없었던 그 이야기를 이 복음서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로 주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숨어서 있었던 그 엘리사벳을 위해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어머니이신 그분이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있을 수도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 길을 가서 엘리사벳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길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 복음서 저자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장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살짜리 소녀가 갑자기 잉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잉태된 것이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닌 몇천 년 전에, 그것도 유다라고 하는 아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알려지지도 않은, 그냥 예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없었던 그런 산골의 한 소녀에게 나타났을 때 그 소녀가 가졌던 그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하느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아주셨던 그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리아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분명히 루카복음 성서 저자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해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 의미에 따라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그래서 루카복음 8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루카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것조차도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해했을 때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가슴에 안고 갔던 여인.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또한 마리아를 믿음의 여인으로서 저희들이 따르고 또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 때문에 또한 마리아는 충분히 하느님 나라에 승천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47절에 마리아의 창가, 이 마리아의 창가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본 모습일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 누구였던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누군가의 힘이 함께 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한 마리아 본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들 이렇게 보세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짓밟히고 과부와 고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똑같아요. 16살이라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나마 나이가 많았던 요셉도 죽습니다. 그럼 아들 하나에다가 혼자 과부가 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어떤 동네, 가난하고 아주 이름 없는 그런 동네 살았으니 얼마나 비천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의 어머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밑바닥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가난하고 그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나 안 좋았던, 제가 마리아에게 살았던 그 지역에 갔을 때 물을 하나 떠오기 위해서는 30분을 걸어서, 그것도 바위 산을 내려가서 떠오고 다시 30분을 걸어와야지만 집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 16살도 20살의 여인들만 보세요.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작고 어린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나마 또 남편이 없는 것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집도 하나의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서 들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성지순례 가시다면 거기 가서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정말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삶의 어떤 그 어려움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또 마리아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 삶을 살아가셨던 그런 분으로서 성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이런 어떤 마리아의 창가에 있던 부류의 사람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의 손, 하느님의 자비만 바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마리아로서의 어떤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하느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분명히 하느님의 손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를 품어 안아주신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서 그 상황에 있는 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대표자로서 이 마리아는 분명히 또 하느님 나라에 승천할 수 있는 영광의 그런
모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 승천 대축일에 지상의 삶을 다 마치시고 그 어떤 모든 정말로 어려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 올라가신 마리아에게 저희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저희들도 비록 지상의 삶에서 정말로 잘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어떤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손길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길을 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도 성모님께서 하늘나라의 승천의 큰 영광을 받았듯이 저희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로 계신 하느님과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어떤 형제 자매로서였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참된 그리고 복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이 지상의 삶을 잘 정리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잊지 말고, 마리아가 가슴에 안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쳤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리아의 모습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지막은 큰 영광의, 마리아가 겪었던 승천이라는 영광의 모습을 취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영광의 어떤 삶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구로 3등 신자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